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 줄 아십니까? 자, 교단하고 교파를 혹시 구분하십니까? 교파는,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아셔야 돼요. 교파라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말할 때 이걸 교파라고 말합니다. 교파가 뭐냐 하면 장로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교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장로교 안에서 그 안에도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합동측, 저희가 장로교 안에서 합동측인데, 우리 장로교 안에는 큰 두 개의 이 교단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많은데 큰 두 개가, 첫 번째가 합동측, 두 번째가 통합측입니다. 자, 합동측은 교회가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합동측이고, 통합측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가 통합측입니다. 숫자적으로는 합동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게 큰 교단은 합동, 통합이고 우리 교회는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이걸 요즘 많이 따르지 않죠.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장로교의 합동측의 사람들은 합동측 교회를 찾았습니다. 즉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합동측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합동측의 심볼 마크는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 이름이 있고 옆에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보면 여기가 우리 교회하고 같은 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동측의 목회자들은 주로 대부분 총신대학교 출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있죠. 거기는 학부고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강도사님도 다 저와 똑같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71.5%가 부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하고 목사,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75%가 못 믿겠다, 불신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 목사를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못 믿을 집단, 못 믿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 신문이나 방송에요,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좋지 못한 소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비리들을 보면 거기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들어간 소식들이 요즘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잘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목사는 믿을 만한 자들이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딱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 갑시다 하면 내가 교회를 왜 가?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가 교회를 가는가 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느 종교를 가지겠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희망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가 기독교였습니다. 44%,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은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뭔가 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지만, 물론 뭐 문제 있는 분들은 소수인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덧칠이 되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착한 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착한 일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착한 일을 거둬버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복지시설 같은 데는 거의 기독교가 그 뿌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지 않고 문제만 나와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몹쓸 집단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착한 일을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숙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것이냐?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 문제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를 좀 알고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가 뭔지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미 우리는 믿었지만 내가 지금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알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수정, 교정,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다. 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자, 예의 예자, 배자, 절배입니다. 예배라는 의미 자체에도 이미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구부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를 구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구부립니다. 바로 이 자세가 경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에 오면 프로슈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하다는 의미가 바로 자기를 굽히다, 엎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신구약에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이것이 예배하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 행위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를 말씀할 때 산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보이고 우리의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에 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죠. 오늘 예배에서 얻은 게 없어. 오늘 예배에서 건진 게 없어. 다음 주에는 함께하는 교회 하지 말고 옆에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 오늘 얻었다, 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를 봤다. 우리 예배 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사실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쓸 때 의미 전달이 좀 제대로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본다 하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 해야 되는데, 자, 오늘날 예배관에서 오해는 예배를 자꾸 내가 뭔가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건진 것이 없어. 이런 내가 얻는다라는 개념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혹시 입에서 나오면 이거 아니지, 예배를 드린다로 수정을 하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공경, 사랑, 이런 것을 담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분을 만날 때도 그 앞에 우리가 공손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경외를 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에게 경배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공경과 나를 향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공경함을 가지고 종이 주인을 대할 때도 공경함을 가지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공경과 두려움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즉 공경함이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나머지 찌끄레기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흠 없는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의 형식은 가졌습니다. 즉 예배의 형식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쏙 빠졌습니다. 빠진 증거가 뭐냐? 저는 것, 병든 것, 형편없는 것, 이런 것만 잔뜩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공경이 빠진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모습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예배 시작하고 오신 분들 좀 계시죠? 2층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데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5분, 10분, 20분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지금 하루 이틀 정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9시, 11시는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과 사랑과 경외함이 빠져버렸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 gatpeople.com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왜 주일날 지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각을 왜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 몸 단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하시죠? 자, 화장하시면 어떤 분들은 아마 오래 걸리시고 또 남자분들은 그 정도 시간은 안 걸리지만 어쨌든요 지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몸 단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이 몸 단장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배 시간 넘겨까지 몸 단장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몸 단장하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때문에 몸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그냥 나오셔야 돼요. 몸 단장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부자리에서 미적대다가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12시 전에 주무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 몇 시에 주무시죠? 젊은 분들 아마 12시 전에 자는 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금요일은 불금이라 그러죠. 불타는 금요일. 또 토요일은 왠지 아까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통 12시, 1시, 2시 또 요즘은 밤에 또 재밌는 것도 하죠. 축구 중에는 새벽에도 하지 하니까 2시, 3시 그리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은 해놨지만 알람 소리를 들어도 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내일 내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정리정돈을 하려면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평소보다도 조금 더 일찍 주무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보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불 자리에서 미적미적 하다가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적미적 하다가 그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기다립니다. 근데 부인은 화장을 합니다. 여보 빨리 해.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죠. 또 아이들은 뭘 또 찾는다고 교회에서 오늘 가지고 오라는데 그게 없다고 또 막 찾다가 보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기업의 CEO 한 분은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15분 전에 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CEO 정도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10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분은 누구와의 만남은 항상 15분 전에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분 전에 가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과 할 대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커피숍 같으면 이 커피숍은 어떤 모습인지, 뭐가 좋은지 한번 이렇게 주변을 한번 쭉 이래 훑어본다고 합니다. 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15분 전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일찍 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오늘 무슨 대화를 할까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치고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 안 지키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에 관한 책들 보면 거의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시간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몸가짐과 더불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1부 때는 10분 전에 찬양을 하고 2부 때는 15분 전부터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5분 전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하고 헐레벌떡 오셔서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제가 묻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죠. 아침에 여러분 오늘 같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 오면 얼마나 또 막 복잡합니까? 우산 챙기고 정신없이 들어와서 여러분 전에 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오늘 본문은 뭔가 한번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또 내게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해 보십시오. 좀 무거웠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 한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쭉 같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훨씬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 혹시 늦으셨다면 여러분 이거 습관화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람이 뭐 아프고 힘들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일찍 오셔서 여러분 앞에 찬양팀 할 때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리는 것, 이거 한번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릴 거 제대로 바르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 하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간다고 모든 사람이 축구하지 않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딱 22명입니다. 나머지는 구경합니다. 예배 자리로 다 왔다 갈지라도 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신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보실 뿐입니다. 구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구경했습니다. 전도받아 교회 나왔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처음에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은 아직 예배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면 보는 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켜고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끄십시오. 무조건 끄십시오. 근데 보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하는데 좀 기사 읽고 있습니다. 이거 예배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다 끄십시오. 끄시고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수도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테네시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80된 할머니 한 분이 80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연세 80인데 그냥 60부터 80까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신문사 편집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인이 그레이그 부인입니다. 그레이그 부인은 눈보라치는 일요일도 없었단 말인가? 그에게는 예기치 않은 손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단 말인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간 토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일요일에 놀러 간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감기 몸살에 걸려 지독하게 아팠던 일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요담이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화가 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한 번쯤 집에서 텔레비전 예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답신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편집장님,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에게
귀하가 말한 것 같은 사정이나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훈련소 소장에게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할머니는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훈련을 받는 병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할머니는 예배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 첫 번째였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지독히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켜야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너무 쉬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혹시 다른 일 생기면 오늘 잘 됐다, 오늘 가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시면 거기서 꼭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타도시 가시면 혹시 거기 가서도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한 번 예배 그거 빠진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한 번의 예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종종 갑니다. 즉 매주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매주 가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가끔 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두 번 오시는 분도 계시죠. 양심이 좀 찔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첫째로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찢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별것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서 감동과 감격이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밀은 좋아하지만 밀을 빻지는 않는다. 그들이 옥수수 얻기를 좋아하지만 옥수수를 따러 가지는 않는다. 밀을 좋아하면 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옥수수 좋아하면 옥수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밀을 빻아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열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누리시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대충 살다가 와서 재미도 없네, 지루하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대충 살면서 주일 와서 에이고 설교가 별로네, 은혜가 없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리고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오시느냐, 여러분 이거 물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주를 갈급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공적인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동네로 갔습니다.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너는 이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다. 지금도 내가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녀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와 말할 때 대화가 예배였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심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땅에 서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거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형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찬송할 때 가사가 세상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교회 가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예배는 똑같고 설교도 똑같은데 굳이 왜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요즘 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회에 오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예배 때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유가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적인 예배는, 성도들이 모인 예배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혼자 예배 드려도 뭐 성령의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오는가? 성도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진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듣는 것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같이 예배 설교 듣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서로 성장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책망도 하고.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줌을 통해서. 여러분 힘든 일 만났을 때, 정말 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매님, 형제님, 나도 그런 고난 겪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보십시오. 권고하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44살입니다. 한창 일할 때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권사님 마음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 위로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못해요.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혼자 세례 성찬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베풉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중병에 걸려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을 때는 텔레비전에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뭐냐면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좋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강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핵심입니다. 무슨 보석,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석이 있어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 즐거움,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샘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천국 가면 지겨울 것이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전혀 맛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분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분 천국 가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지겨웠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맛볼 때 천국이 참 좋겠구나. 이게 맛보기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자녀들이요? 돈이요? 직업이요? 성공이요? 물론 그것이 주겠죠. 그러나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모조품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는 천국이고 그 천국의 모형,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교회고 그 안에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저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걸 느껴보니까 정말 천국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 2층 계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 계시죠? 일찍 오시. 2층은 더워요. 내려오세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왜 더운 2층에 계십니까? 내려오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셔서 성도들이 같이 옆에서 몸을 맞닿으면서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영광, 감사, 기쁨이 넘쳐날 때 예배가 사모함이 생기고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나, 천천히 가자, 시간 보고 10분 뒤에 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찍 오셔서 찬송하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